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제가 뭐 여러분 뵌지 이제 한 2번 뵀잖아요, 그죠? 오늘 3번째죠.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오랫동안 본 것처럼 막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시고 웃으시고, 제가 너무 아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임운동교회의 성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 같아요. 굉장히 좋은 밭이라서 제가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행복하고, 또 옥토밭은 무엇을 해도 잘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아주 열매가 많이 열리고, 또 어떤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서로 환영하면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행복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녁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월한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초월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으시다가 이제 등산을 하잖아요, 그죠? 뭐 불암산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도봉산을 올라가든지, 뭐 북한산을 올라가든지, 이렇게 또 무슨 산이요? 수락산. 수락산. 올라가서 보면 초월해 버립니다. 아래가 너무 작아 보이고, 아파트도 아주 성냥갑처럼 이렇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보면, 야, 저 도심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올라가 보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초월하게 됩니다. 초월. 물도 이렇게 쭉 가물 때는 바닥이 다, 저수지도 바닥이 드러나고, 뭐 이게 강가에도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덮이게 되면 다 덮어버려요. 밑에 바닥이 보이질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의 허점들이 보이질 않고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다 가리워지게 되고 덮어주게 되고. 그러나 성령이 고갈하게 되면 그냥 바닥에 다 보이는 거예요. 나도 바닥을 보이고, 그 상대방도 바닥만 보이고. 그러나 초월한다는 거,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산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남과 북이 오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거기 아름다운 새들은 초월하고 북으로도 갔다 남으로도 갔다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월한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사람이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한 기사를 봤던 게 지금도 굉장히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미국에서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남편이 늘 술을 먹고 이렇게 주정을 부리고, 뭐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고, 문을 발로 빵 차고 이렇게 문 열어 하는지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결같이 싫은 내색 안 하고 잘해주고, 또 어떤 때는 막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새벽같이 막. 밥 해와 이렇게 하고, 이제 술 끓여와 이렇게 하고, 그러다 싫은 내색 안 하고 한결같이 잘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술 먹다가 그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술 먹고 집에 들어간 부인이 문도 안 열어준다 그렇게 하고, 뭐 온갖 바가지 다 걸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부인은 안 그런다. 우리 집 사람은 항상 잘 대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술 많이 먹고 그날 왔습니다. 이렇게 새벽 한 3시 돼서 문 빵 차고, 문 열어.
그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 근데 이 부인이 나와서 들어오시라고 아주 밝은 미소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뭐 말도 안 했는데 가서 뭐 다 먹을 거 꺼내오고 앉아서 드시라고 다 이렇게 하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주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 술이 다 깼어요, 그냥. 술이 다 깨가지고 진짜 그렇네. 그 다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그 남편이 불렀어요. 한번 와보라고 당신.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싫지 않냐? 싫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이냐 천사냐?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에? 같이 살지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 한결같이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빙긋이 웃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 알고 싶으냐? 그래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그렇다. 내가 왜 불쌍하냐? 내가 왜 불쌍해? 그러니까 자꾸 개물으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은 일생밖에 못 살잖아. 일생밖에. 그럼 일생이 전부지. 나는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일생밖에 못 사는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아무튼 잘해주려고 한다. 일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손해보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어마어마한 걸 얻었기 때문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시한부 인생 살면서 앞으로 5개월밖에 못 산다. 그럴 때 그 자녀와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 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목숨이에요. 목숨, 네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하면 사람들이 그게 다 굴복해요. 네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초월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래 날 죽여라. 순교장 앞에 막 서로 나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그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세상을 초월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앵거스 디튼 교수팀은 미국인 4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대답은 예입니다. 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사실은요,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를 해보면 대략 사람들이 연봉이 8,500만 원 딱 넘어갈 때부터는 그래프가 꺾여버립니다. 그 더 많은 돈이 행복에 별로 변화를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사람이 돈이 있을 때가 행복한데 어느 선을 넘어가서는 더 이상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 부가 사람에게 행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좋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부부가 살면서 이렇게 정말 서로 위하고 살 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정말 교인들이 관계가 정말 좋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 행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행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파악하고 채워주고 만났을 때에 상대방을 좀 이렇게 취업해 줄 수 있는 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얘기할 때에 천국은 여기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 여러분 하늘에 가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그런 행복을 꼭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하기를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 때문이다.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 아리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고 그것을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인생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기에도 너무너무 짧다, 인생이. 그러니까 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 아리하고 해명하고 이게 전부 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모든 시간 순간순간을 의미 있고 또 사랑을 하고 서로 간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17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현대가 보세요. 그 현대가 뭐 같은 자녀들이지만 다 보면 계율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 서로 형제들끼리 안 좋잖아요. 왕자의 난도 하고 뭐 롯데 신격호 우리 회장의 아들 자녀들도 보면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공동번역에 보면 집에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는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룽지라고 아주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얻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약한가 강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생명은 약할까요? 강할까요? 사람이 늙고 죽으니까 약해 보이고 또 뭐 질병으로 아니면 어떻게든 다 그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생명 식물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강하죠. 제가 그 살던 집에 연수원에 있을 때 앞마당에 이렇게 콘크리트 사이에 그 틈새로 코스모스가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 생명은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생명은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고 자랄 수 있으면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생명은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죽으면 그 손에다가 이렇게 꽃씨를 이렇게 주먹에 이렇게 쥐어주는데요. 그것은 다시 부활하라는 뜻입니다. 3,300년 된 투탕카멘 왕묘에서 출토한 완두콩 알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배양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3,300년 됐기 때문에 이 고고학자들이 이게 살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이 식물이란 게 3,30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날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물을 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완두콩이 아름답게 아주 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이렇게 수천 년이 흘러가도 생명은 딱 그것만 되면 또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물은 이렇게 생명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사람은 약해 보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식물에 비하면 약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를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과학이 점점 발달해 가지고 불멸, 죽지 않는 그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최근에 이제 그건 가능하게 됐죠. AI 인공 로봇이 나오고 사람의 그 모든 그 뇌와 구조 자체를 다 담은 사람을 그 AI 그 인공 로봇에 집어넣어 버리면 기계는 뭐 영원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는 한 인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기계입니다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죽기 전에 부탁해서 나를 이렇게 얼려서 냉동인간으로 만들었다가 훗날 의학이 발달할 때에 나를 다시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이 제임스 베드포드라는 사람이 1967년도에 간암 판정을 받고 죽게 됐고 냉동인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키마우스 창시자 월트 디즐이라든지 야구선수 테드 윌리엄스 등 이렇게 해서 400명의 사람들이 냉동인간이 돼서 지금 그 속에 냉동 그 기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엔 중국의 유명한 작가인 두홍이라고 하는 작가는 최정한 말기에 냉동인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영하 40도로 냉동된 뒤에 미국 엘코 생명 연장재단으로 옮겨졌고 영하 196도의 특수용기 안에서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50년 동안 잠들어 있게 됐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면 신체 조직이 부패하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냉동시키기 위해 수술에 들어가서요. 혈액을 다 빼내고 거기다가 이렇게 냉동 그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람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약 1억 8천만 원, 2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연간 이것을 유지하는 데만 해도 수천 달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홍은 죽기 전에 딸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아마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엄마가 나보다 더 젊은 모습일 거야. 엄마가 나를 보살펴 주어야 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때 나도 너를 안아주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냉동인간 상태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유지비가 아주 많이 드는 애물단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가? 알베르 까미는 말하기를 나는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다치면 그만이 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다른 게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예일 대학의 17년 동안 연속 최고 명강의 중에 하나가 셸리 케이큰 박사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셸리 케이큰 박사는 키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렇게 탁자 위에 교탁 위에 올라가서 항상 이렇게 강의하기를 좋아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데스인데 제가 이번에 이만큼 두꺼워요. 도서관에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 책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어떤 죽음 자체를 파헤쳤다기보다는 죽음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고찰하고 결국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느냐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파헤치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이란 게 뭘까?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를 창업하고 그가 이게 휴대폰에 우리 터치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하는 터치폰이 전부 다 이 사람이 개발한 천재입니다. 이게 천재. 근데 그가
암에 걸리게 됩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그 다음에 췌장암에 걸린 다음에 그가 좀 많이 회복이 됐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그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인간은 누구나 죽고 싶지는 않은데 하지만 이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죽음은 삶을 바꾸어주는 매개체이고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죠.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가 췌장암에 걸리고 나서요.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살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구에 굉장히 매진합니다.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막 매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이런 좀 뉘앙스의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는 자기가 췌장암에 완전히 해박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투병하다가 56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애플의 수많은 제품을 개발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그가 미숙했고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정상에 서 있었고 성공의 본보기였고 그러나 돌아보면 일 빼고는 즐거운 게 없었다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넘쳤고 아주 샤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로 바로 해고시켜버리고 막 이런 정도의 아주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순간 죽음 앞에서 자부했던 명성과 부는 빛을 발하고 의미가 없고 나는 죽음의 숨소리를 느낀다. 나를 대신해 아파줄 사람을 나는 구할 수가 없고 나를 대신해서 운전할 사람이나 밥을 해줄 사람은 구할 수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물건을 찾을 수 있으나 이런 삶은 찾을 수가 없고 일생 동안 축적한 부를 가지고 갈 수도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기억밖에 없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남을 소중히 잘 대하고 사랑을 귀하게 여겨라. 사람이 죽을 때 철드는가 봐 이렇게. 철들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라 생각했는데 철들고 나서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사랑하고 살았던 추억밖에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인생 사는 동안에 많이 용서하고 베풀고 남에게 선을 많이 베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참, 그 도로가가 성경에 보면 죽었을 때 막 사람들 울잖아요. 도로가가 평상시에 베풀었던 선행과 그 모든 삶을 추억하면서 울면서 그래서 도로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도로가를 다시 살렸습니다. 살려줬어요. 예.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너무나 아쉬워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천재,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재조차도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갔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들? 사람들은 왜 이런가 하면 죽음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공자는 계로가 죽음에 관해서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니까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는 것을 내가 알겠냐. 태산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거목도 언젠가는 쓰러지고 현자도 나무같이 시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공자 선생은 죽음을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석가모니 선생은 사문유관, 육체의 불안이 내게 공포와 저주를 준다. 왜냐하면 나는 병들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모든 용기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도 결국은 이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려고 했지만 그가 끝내는 죽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 석가모니가 80세 때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난다에 울지 마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일상의 인연이다. 한 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뿐이다. 이렇게 유교나 불교나 그 창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 이제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 가운데 한 분이 법륜 스님입니다. 그 법륜 스님이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고민도 들어주고 하는데
가끔씩 들어보면 참 대답을 잘해요. 예, 그 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풀어주는데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오면 스님 왜 죽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스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는가 모르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독교는 천당과 지옥, 불교는 극락에 간다는데 영혼이 있는지 죽은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해요? 조금 그게 더 왜 크게 봐요. 궁금하시냐고요? 왜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네. 죽을 때가 다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가는데요. 응. 죽은 다음에 네, 땅 속에 네, 그냥 시체를 그대로 묻어서 썩어져 있는지 네, 아니면 네, 그 띠까리만한 영혼이라는 것이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해왔어요. 그 잘못된 말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티끌 같은 그 영혼이랄까 뭔가 달라라도 이렇게 끼긋하다. 그 자기는 그래 저기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천당 갔다 지옥 갔다가 개한테 갔다 소한테 갔다 말한테 갔다가 나한테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그런 거 같다고 믿으면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런 것 같다고 믿으면.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해요. 저는 예.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왜 있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소한테 가든지 개한테 가든지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저는.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왜 궁금한데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나는 안 궁금한데 예. 질문자는 궁금하다니까 왜 궁금한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땅 속에 가면 네, 조그만 티끌이 이 세계에 여기저기 다니는 건지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다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요. 네 아나 싶어가 물어보는 아니요. 거예요. 실제로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그래요. 네, 실제예요. 몰라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겠네요. 아는 사람 있대요? 예? 아는 사람 있대요? 그거 아는 사람? 안 물어봐서 몰라요. 저만 속이려 간다고 있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모른다. 예, 모른다는 말이 사실 정직한 말이에요. 불교에는 죽음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믿는 유교, 불교,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그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대답이 달라요. 대답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 말은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시키고 모든 만물의 생명을 줍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어디 상처가 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할 때 모든 세포들이 거기에 막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다 재생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걸 부활시키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여 이 집회 장소에 와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살아계신 주님.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내가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유교를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교를 믿을 수 있는데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기독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분이 죽은 자를 여러 명 살려요. 많이 살리지는 않고 몇 사람을 살리는데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누이 마르다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돼서 장례식까지 다 마쳐서 무덤에 넣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믿게 하려고. 여러분 믿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이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Lord, if thou hadst been here, my brother had not died. 네,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Take ye away the stone.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게 하셨어요. Lord, by this time he stinketh, 네, for he had been dead 4 days. 죽은 지 나흘 돼서 벌써 냄새가 Said I not 납니다. unto thee that if thou wouldst believe, thou shouldst see the glory of God?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Father, I thank thee that thou hast heard me.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Stand by. I said it. That they may believe that thou hast sent me. 네, 이 줄로 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Lazarus, come forth.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Loose him and let him go.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은 지 나흘 된 오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Lord,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오빠가 나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been here. 그 다음에 예수님은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Rabbi, I beseech thee. My little daughter lieth at the point of death. 네, 내 딸이 죽어가고 I pray thee, 있습니다. come and lay thy hands on her. 오셔서 손을 얹어서 She may be healed.
She shall live.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Take me to your home. 집에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가니까 벌써 죽어서 이게 아이가 막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Why make ye this ado and weep? She is not dead, 죽은 게 아니라 but sleepeth.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Leave this house. Talitha Kumai. Arise. 달리다고 이렇게 일어나라 소녀야 이렇게 했습니다. Tell 예수님께서는 no man. 12살 먹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십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때리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보겠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Weep not. 울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Young man, 청년아 불렀습니다. I say unto thee, arise. 일어나라 그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했습니다. Mother? 예수께서 이르실 때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A great prophet is risen up among us. God hath visited his people. 사람에게 있어서 죽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는 사람 흔들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죽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그 잠자는 사람 깨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때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로마의 파수꾼들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온 것을 바라봤습니다. 저들의 시선은 저희가 최근에 조롱하고 비웃던 그분의 얼굴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잔인하게 채찍에 맞아 상한 모습으로 빌라도의 앞에 서셨던 분이시고,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분이시며, 이분이 바로 제사장과 간원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친히 사심을 증거하시고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제 아들에게 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묻혔다고 하는 그 무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He is not here, for his reason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은데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교를 창시한 유교 공자의 무덤도 있고 스카모니의 무덤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바라나시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스카모니 뼈를 묻은 것도 있고 한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 속에서 죽어 썩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제 아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자의 어찌해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엠마오의 제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가운데 오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베드로에게 마지막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본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동행했던 그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엠마오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낯선 나그네와 그 나그네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함께 가면서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소문 못 들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 생각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 소식도 모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막 그렇게 몰라보고 이렇게 슬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생에 어려움이 많이 다가오면 앞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 옆에 동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영적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재림교회 목사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는 아내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장례식 날 두 딸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가면서 겪었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 날 지나가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트럭이 성령차에 그림자를 쫙 지우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딸에게 물어요. 딸아, 너는 저 트럭에 치는 게 좋겠니? 아니면 그 그림자에 치는 게 좋겠니? 물었어요. 트럭이 지나가는데 이제 그림자가 작득 비니까 저 트럭에 치면 좋겠어. 트럭에 그 그림자에 이렇게 치는 게 좋겠어. 그렇게 물으니까 딸이 아빠, 물론 그림자에 치는 게 좋겠죠. 저 차에 치면 모두가 죽겠죠. 그랬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엄마는 말하자면 트럭의 그림자에 친 것이란다. 엄마는 예수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된 것이야. 엄마는 죽음에 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에 친 것뿐이란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잠깐 헤어지는 겁니다. 잠깐.
그림자는 아무것도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겪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만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요. 다만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좀 덮여서 해가 안 보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과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 살다가 죽기도 하고 순교작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대중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무수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생명의 시여자께서 깨우실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이 엄산 굴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터키도 가보고 하면 그 카타콤이 있어요. 아주 깊이 내려가고 그 조그만 그 속에서 태어나서 몇 세대 살면서 핍박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잠자지만 영원히 자지는 않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새벽등이 터올게 될 것이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만난 후에는 다시는 결코 헤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대양의 심연에서 사막의 평지에서 계곡과 산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대한 부활이 되게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구약에 있는 무수한 성도들이 부활하고 신약에 살았던 무수한 성도들이 부활하여 구약과 신약에 살았던 그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재회할 때에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신약에 살았던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12제자라든지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여 함께 만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라고 우리의 삶에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밤에 잠을 자게 하는데 저녁에 밤에 잠을 자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려 7시간, 8시간은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갑니다. 뇌가 완전히 쉬면서 무의식 상태가 됩니다. 죽음이 또 그런 거예요. 그럼 아침이 되면 다시 눈을 뜨게 되고 해가 떠오를 때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또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죽고 부활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이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 겨울은 죽음의 계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얼려서 죽어 있지만 봄이 되면 그 벚나무도 다시 꽃이 피고 모든 만물의 꽃이 막 살아나듯이 소생의 계절, 봄의 계절, 부활의 계절 50년 동안 살면 50번의 부활의 계절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그 봄을 보면 황홀하지 않습니까? 너무 마냥 기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농사의 씨앗 법칙을 보게 되면 심고 거두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오실 때 우리가 몸을 바꿔줄 때는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몸은 무엇입니까? 죄책감이나 죄악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네, 완전 영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침례식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침례를 받고 내가 장사됐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표명한 거예요. 한 번의 침례식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장사될 때에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침례를 받기로 정말 받고자 한 것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앨범을 보다가 제 고등학교 때 한 3학년 정도 때나 그 앨범 한 사진을 봤어요. 이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세례를 안 받고 침례를 받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재림교회 그 통신학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침례를 보고 야, 침례 받는 누나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침례 받는데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례 안 받고 침례 받게 해달라는데 하나님께서 재림교회 와서 침례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여러분의 하늘이 열려 있고 성령이 항상 임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의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